10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그 다음에 전기치유 능영하호, 여기까지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락은 나를 다스리는 사건이다. 역시 무지무욕과 무의죠. 이 문장은 이제 무지무욕에 해당합니다. 몸에 마음을 싣고 하나를 끌어안아 나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묘하게 얘기를 하죠. 자, 요거는 군영이란 뜻이죠. 전쟁을 할 때의 지휘본부입니다. 그것을 제가 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백은 뭐 혼백할 때 그 백이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겠습니다. 왜 영이라고 했느냐? 이 영이라고 한 것은 전쟁을 할 때의 지휘본부죠. 그래서 이 몸이야말로 그것이 전쟁의 지휘본부다. 도는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그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다. 그리고 이 실천이다. 그렇죠? 도는 실천이에요. 이 도라 그러면은 뭐 막연한 얘기를 떠올리죠. 뭐 추상적이고 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도는 실천이다. 왜냐면은 도는 내가 인생을 잘 사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일은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인데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실천이다. 그리고 생사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이란 글자를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7장에서 외기신이 신존. 앞에서는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여기서는 이제 외기신, 싸움판, 밖으로 싸움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신, 이거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명예와 권력, 그렇죠?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런 싸움판에서 벗어나야만 신존, 이거는 신적인 생명운동,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하는 그런 주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생사의 문제예요. 이것은 공수, 신태, 천지도 할 때 공수, 공을 이루는데 공수라는 건 뭡니까? 사랑의 공로죠. 그런 신태, 사사로움은 물러나야 돼. 거짓자죠. 남과 전쟁하는 거, 이것은 물러나야 됩니다. 죽이는 전쟁. 천지도,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도. 그렇죠.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런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인생길, 그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에 관한 막연한 얘기를 꾸며내고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영입니다. 그래서 군영. 백이라고 한 것은 이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 3장에서 허기심 실기복 이런 말을 했죠. 허기심.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운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뭡니까? 이건 미와 선을 향하는 의지를 해소시킨다. 이것은 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 이거는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뭐 마음에 관한 이론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심리학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노자는 그거 간단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거 허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백이라고 한 것은 흔히 사람은 영특하기 때문에 이 어떤 정신작용에 관한 얘기를 지어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이 혼은 살아있다. 뭐 영혼불멸설, 이건 뭐 동서양에 뭐 다 있죠. 요즘도 그렇죠. 뭐 죽지 않으니까 뭐 거기다가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 뭐 추모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혼이 살아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죠. 백이라는 것은 이것은 몸에 깃든 어떤 생명력인데, 이거는 사람이 죽어도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르죠. 아직 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잘 묻어요, 시신을. 그러면 이제 흙에서 이게 시신이 썩어 흩어지죠. 그러면은 이 백도 그때는 비로소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근데 노자는 이 백이라는 그 글자로 마음작용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거를, 무슨 얘기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사람의 정신은 몸의 어떤 생명력이죠. 그렇게 그냥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영백이에요. 이 제영백은 허기심 실기복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무지무역이라는 사건은 지금 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무의 어둠 안에, 도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그냥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몸뚱아리에 그냥 내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그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신은 너무나 그 영리하죠.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처지를 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작용이 끝나면 죽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포일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포일 하나를 끌어안는다. 이 포라는 글자는 몸뚱아리를 지시합니다. 포 두 팔로 끌어안죠. 자, 포라는 것, 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혀는 나죠. 도가 뭔가 교감하는 사태를 지시합니다. 무지무역에서 재영백은 무지, 포일은 무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와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와 어떤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포라고 한 것은 나의 몸뚱아리. 요거를 포라는 글자를 보기 위해서 19장을 인용했어요. 견소 포박할 때도 통나무인데 보통 통나무가 아니라 포박이죠. 사람, 통나무의 상징을 쓰는데 사람, 나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마리의 그 동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요. 하나. 왜 하나라고 말하냐면은 이때에는 나밖에 없어요. 도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무지무역의 그 사건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있으니까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이 일은 도에서 오는 나의 정체성을 가리켜요. 현을 가리킵니다. 일은. 자, 일이라는 상징은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상징. 나의 신적인 자아를 현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42장을 미리 인용했어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뭐 이런 거 무슨 뭐 이상한 뭐 미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는 나를 현을 낳고 일생이 이는 천지, 현은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죠. 천지의 운동은 이생삼이 있어요. 뒤에 무지무역과 무의, 세계의 덕을 낳고 삼생만물, 세계의 덕으로 무지무역과 무의로 인생의 모든 사건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죠. 만물, 삼생만물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일이라는 사건은 내가 그냥 어떤 하나의 짐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나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현. 이때 왜 그걸 자각할 수 있냐면은 매우 큰 만족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허기심, 어떤 마음작용으로 어떤 이루어내는 그런 기쁨이 있죠. 물론 우리는 그런 즐거움, 행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그 압도적인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일이에요. 자, 현을 자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을 자각하는 건 나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무리호 나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뉜다고 한 것은 다시 리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나를 흔든다. 이것은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뭐 약간 뭐 몸에 어떤 좀이 쑤실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신경이 쓰이는 사건도 몸에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생각이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이거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또 뭐 평소에 하던 걱정이 있고 옛날에 어떤 생각하지 않던 것이 떠오르는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또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와 선에 대한 의지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미를 추구하는 그 주체가 몸이거든요. 몸. 쾌락에 근거합니다. 미는. 그렇죠. 마음. 어떤 선에 대한 의지죠. 마음작용.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를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다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또 미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도 굉장히 산만하죠. 선에 대한 나의 마음작용도 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욕구를 따라서 표류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냥 그 평화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한 것은 미와 추, 선각을 포용하고 있다. 미와 추, 선각을 포용하는 그 힘은 포일, 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와 추, 선과 추, 악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포용하면서 그 큰 만족, 평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도에서 오는 그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도를 실천한다. 신을 사랑하는 일이죠. 전기치유 능령하호. 길을 오로지 함으로써 부드러움에 이르러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묘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의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무로부터 나와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로부터 나왔죠. 1장에서 이런 그림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죠. 계속 이 세 단계에서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무 안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 활동하는 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기치유, 기를 오로지 한다. 그래서 치유다, 부드러움이 이른다. 이 기라는 것은 생명, 지혜,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보는 그런 생명 이런 게 아니라 신적인 생명, 신적인 지혜,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어떤 생명력 같은 거를 물, 불, 바람에 비유합니다. 노자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은 도, 중이, 용적, 불영, 충, 연해, 담해 다 물수가 있죠. 물에 비유를 하고 있죠. 탁약, 바람에 비유를 했죠. 탁약은 바람을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그 불꽃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불에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곡신, 이거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바람이 있죠. 그래서 물과 바람, 상선작수, 물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표현으로 물과 불과 바람에 비유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성인이 하는 모든 일은 기회활동입니다. 성인은 늘 전기, 기를 오로지 한다. 기의 생명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치유라고 한 것은 기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는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만만하지 않죠. 미선을 그냥 추구할 수 있습니까? 남과 경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머리가 앓는 것입니다. 가슴은 늘 복잡하고. 그래서 속이 풀린 거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속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soft, 겉이 부들부들한 게 아니에요. 피부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속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그 낭창낭창한 거, 그런 게 이제 플렉시블입니다. 이것은 무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노자는 어떤 물체의 성질에 비유해서 이 어떤 사태를 지시해요. 이거는 처음인데, 앞에도 나왔나? 약기지 할 때, 여하튼 그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때 그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무지입니다. 도를 사랑하는 의지예요. 왜냐면은 기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의 근원인 도를 사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와의 일치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그래요. 성인이 사는 삶은 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신적 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이란 글자가 여기 나왔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심선. 이때의 마음은 초이성적 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이죠. 이 성인의 삶은. 그리고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의죠. 무의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적인 참된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적인 본성이야말로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현빈지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빈은 무의죠. 무의를 가리키는 상징이죠. 검은하면서 문이라고 한 것은 이때 문은 세상에 어떤 닫혀있죠. 그래서 쾌락재물 명예권력, 사사로움의 찌끄러기, 미와 선에 대한 의지는 내보내고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이것은 그런 것이 내보내야만 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지의 덕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걸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치유, 나는 늘 기에 일치하여 살아감으로써 늘 도와의 일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입니다. 늘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상태로 능령하호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상징. 그렇죠. 이것은 도의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 천방지축, 철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천자, 하늘의 아들, 이거는 가짜 천자가 아니죠. 권력자가 아니라 하늘의 아들, 참된 하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의 손을 잡고 어딜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아주 만족이죠. 왜냐면은
이 엄마의 그 세계를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데 엄마만 따라가면 돼요. 왜냐면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줄 거거든요. 어딜 가든지 재밌는 데 가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는 엄마가 자기만 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죠. 이처럼 성인은 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사랑한다. 도가 나에게 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도에 대한 믿음. 자, 그런 영화. 이거는 생명력, 생명이란 신적 생명을 지닌 사람이다. 생명을 강조한다. 자, 내 생명을 강조하면 뒤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각각 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적인 자, 신적인 생명을 지닌 나다. 이 생명을 주는 그 도를 계속 믿고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사로움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걸 반대. 말하자면, 능영화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도전이죠.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 사사로움, 이것은 가짜, 거짓자죠. 이것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죠.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죠. 신적 생명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 사사로움을 대표하는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중에서 노자는 이제 재물, 명예, 권력을 거론해요. 쾌락은 따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나중에 그게 충분해지면 저절로 그냥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고 재물, 명예, 권력을 어떤 사사로움의 그 대표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재물이 처음이죠. 재물은 내 걸로 모으지 않습니까? 내 몫이 아니죠.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을 굴복하면은 영화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미숙아예요. 이런 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건 심리적 미숙아인 것입니다. 성인은 심리적인 아주 성숙한 스승이죠. 독립한 스승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스승이에요. 사람의 성을 살리는 스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영화인 거예요. 영화의 상징, 어린아이의 상징. 예수도 어린아이의 상징을 쓰죠.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상징. 이거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거 정말 아주 그 경악스러울 정도죠. 사실은 그렇죠. 노자와 예수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죠. 같은 상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그렇죠.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 그래서 나는 그가 라지만 나죠. 다음에 사혹전 희언을 가리키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바로 나는 도의 아들이다. 천자란 얘기죠. 상제지선. 상제 앞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위대한 영화죠. 이것은 그렇죠. 상징일 뿐입니다. 영화가 돼야만 참다운 성숙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들에게 떠받들림을 받고 자신을 과시하고 돈 같은 거 내가 뭐 이거 저 남한테 잘 우쭐거리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미숙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이런 정반대죠. 돈은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은 무지무역으로 나의 신적 자를 깨닫고 그 다음에 도의 일치에서 그렇죠. 기의 힘으로 이 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영백포일이라는 사건도 기회활동이요. 뒤에 나오는 모든 척제열람 6개의 질문도 모두 기회활동입니다. 기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성인의 삶은 기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제영백포일 이거는 내가 도를 사랑하는 것도 기회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도를 사랑하기 전에도 도는 나를 사랑했죠. 나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나를 맞아들여서 지금 이 위대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를 계속 사랑하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죠. 전기, 도에서 오는 것 생명력의 을 통해서 도와 일치해서 기를 통해서 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를 노자는 어린아이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